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까지 우리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이후 예배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특히 또 2부 예배는 이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막 하시던데 저는 이 원고를 꼭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제가 원고를 그러면 봐야 됩니까? 최대한 안 보고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말씀이 가장 필요할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단순히 이 전도사의 이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신 줄 받기를 원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축복을 하나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혹시나 졸거나 딴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핸드폰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자, 그래서 오늘 딱 핸드폰을 딱 보려고 하면 내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으로 부르심이 있는지 우리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막 표정이 안 좋고 여기는 막 웃으시는데 여기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신대원에 30대, 40대, 또 50대, 60대 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니 오늘 말씀 함께 귀 기울여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순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나올 때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나요? 한 분, 두 분, 대단하십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그냥 오셨습니까? 그냥, 네? 때가 와서?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우리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이 주일이 돌아왔으니 우리의 일상처럼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의 환경이 예배 드리기에는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 피아노, 신디, 그리고 드럼, 베이스, 그리고 이 마이크까지 모든 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조건들이 잘 맞춰져 있고 또 이 여름에 시원하라고 여기 에어컨까지 틀어주고 또 이 말씀 PPT도 다 이렇게 다 나오고 정말 예배 드리기 PPT를 틀어달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드리기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을까요? 쉬고 싶어서 또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시킬까봐 지금 다 눈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 됩니다. 네. 자, 저는 고민을 해봤을 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움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시절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자, PPT 한 번만 띄워주시면, 자,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혹시 왕이 있을까요? 황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유명하죠. 그때 이제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얘기도 있고 불이 났다는 이유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네로 황제가 자기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잘못을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이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군대도 그렇고 사람들이 같이 이 십자가형을 믿는 사람들을 그 십자가형을 지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짐승의 가죽을 사람들에게 입혀서 짐승들이 또 뜯어먹게,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밤이 어둡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바깥에 많이 이렇게 가르동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횃불을 사용했는데 그 횃불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사람 몸에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걸 산채로 횃불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시절이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그렇게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네로 황제 때만 이렇게 믿었을까요? 무려 250년 동안 이 로마 제국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재산을 압수해버리고 광산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성경책이 소지된 게 발각되면 처형당했고, 그리고 공직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교회 건물은 다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들은 교회도 없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죽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여기 카타콤 들어보셨나요? 네.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으니까, 꺼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시체 썩어가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지하 동굴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찬양도 목소리 크게 내면 발각되니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좋은 자리를 얻고 있으면 그 자리도 잘라버리겠다고 하는데, 근데 왜 굳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냥 이 예배가 그냥 가면 좋은 것,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소아시아의 7대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아시나요? 네, 그곳에 이제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 감독님이 계셨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86세가 됐을 때 이 로마 총독이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회유를 해요. 뭐라고 해야 하냐면, 자, 너 이걸 안 하면 처형당할 건데 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면 내가 너 풀려주겠다. 86세, 너 지금 죽어도 뭐 여한이 없으면 없겠지만 더 힘들지 않겠냐. 그냥 예수님 딱 눈 감고 한 번만 배신해라. 욕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겠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6년 동안 그분은 나한테 단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화형대 위에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250년 동안 핍박당하면서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으니까 여기 우리가 있겠죠. 자,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죽어가지?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저기에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진짜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것을 믿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그리고 스승이었던 이 터툴리아누스가 그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자, 이 250년 지나고 313년이 됐을 때 이 밀라노 칙령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로마 땅에 국교까지는 아니지만 이때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탄압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5, 60년 뒤에 국교까지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더 줄어들었을까요? 더 많아졌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교회는 이때부터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수님 국교고, 예수님 믿는 게 국교가 되고 황제가 믿는 종교가 됐잖아요. 자, 황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출세해야 되거든요.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때부터는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교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락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 목숨 걸고 믿던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감독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감독이라는 자리는 처음에는 원래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던 자리였습니다. 왠 줄 아세요? 감독이 되면 먼저 순교 당하거든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정말 자기가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이 감독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가 출세의 자리가 되고 명예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 자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뇌물을 갖다 주고 정말 이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패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면죄부로 팔아가면서까지 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면 교회가 가난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너무 부유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힘이 세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칼이 목에 들어올 때는 교회는 순결했고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주고 면류관을 씌워줄 때는 교회는 썩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역사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한국 교회도 이런 순교의 역사가 들으셨겠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선교로 왔다가 또 자녀와 아이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그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그 제네럴 쇼모노를 타고 와서 내리자마자 예수 믿으시오 성경책 한 장 건네주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그 일사각오 그 정신으로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 당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 자녀를 2명이나 잃고 그리고 자신까지도 이 공산군에 의해 살해당하고 순교 당했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이렇게 한국 교회 가운데 피 위에 정말 세계 선교 역사상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역시 교회가 여전히 많습니다. 또 건물도 너무 좋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우리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죽는 것까지 각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전부를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선교사 하실 분이 계시네요. 목사님 하실 분도 계시고 네,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한편에는 그냥 우리의 그냥 모든 일상, 여러 일상 중에 한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지는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지구 반대편에서 또 초대교회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대답하면 네. 지금 전쟁도 있는 나라죠. 근데 이 나라의 공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거? 네,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네, 전체 네임이. 근데 신정일치 국가라고 하죠. 어떤 말이냐면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이슬람 종교가 법이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교회 개척은 절대 꿈꿀 수 없고요. 성경책을 배포할 때는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See from his hand, his hands, his feet, sorrow and love flow mingled down. Did such love and sorrow meet, or thorns come, so rich a crown, where the whole realm of nature too small. Love so amazing, so divine, demands my soul, my life, my all. 네, 꺼주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영상과 같이 이 이란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며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결코 교회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이피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가정교회가 살아나고 지하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성장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잃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가고 목이 베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막지 않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피곤해서 약속이 있어서 예배를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목숨을 걸라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기대조차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것이냐라고 선택을 해야 될 때 너무나 쉽게 너무 자주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이 목숨을 들여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겠습니까? 편할 때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는데 목에 칼이 들어오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겁을 주시고 뭐 오늘 제목 막 순교의 영성 이러고 막 제가 제목을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러면 다 떠나갈까 봐. 자,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믿으면 안 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면 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인데 2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그냥 은유적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난을 짊어지고 같이 나가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너희가 사형의 선고를 받을 각오를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전부를 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반드시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가다가 매를 맞으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서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기뻐했냐면 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어. 그게 정말 기뻐. 그렇게 고백한 게 우리의 사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불편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너무 세상과 똑같아서 우리를 공격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거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히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부를 받은 우리가 당연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드린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농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좀 농사랑 잘 어울리시나요? 제가 그래서 시골에 좀 있을 때 농사를 이렇게 제대로 한 건 아닌데 이제 농협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농부인 줄 알고 이제 농업 대출 이런 거 알려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했었냐면, 자, 이렇게 퇴비도 이렇게 뿌리고, 이 로터리라고 아십니까? 이 땅을 가는 작업을 로터리라고 하는데 로터도 치고 두둑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 감자가 기억납니다. 이 감자, 이것도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 감자를 여러분 어떻게 심는지 아십니까? 감자 뭘로 심을까요? 씨앗으로 심을까요? 맞아요. 여기는 아시네. 씨감자로 심는데 어떻게 심어야 되냐면 이 감자 채로 심으면 안 되고 그 씨감자를 잘라서 이 안에 보면 눈이라는 게 있어요. 눈. 그 눈이 위로 보게 이렇게 심어야 거기서 이제 새싹이 틉니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 좀 있다 보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싹이 트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자세히 보면 이 싹이 트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게 저절로 자기는 싹을 트지 못하고 그 씨 눈 그 자체가 그대로 있고, 근데 이렇게 싹이 튼 이제 감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 씨 감자가 사라져 있어요. 사라져 있고 자기의 모든 양분을 다른 이제 새롭게 맺어지는 열매를 위해 이렇게 다 주고 자기는 사라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아까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씨는 죽고 자기를 버리는 씨는 삽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썩어져 죽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20대부터 이 40대, 50대까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예쁘고 가장 잘생기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시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꿈도 많고 그리고 놓치기 아까운 것들 투성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에 무엇을 심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아까운 것을 드릴 때가 진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생명을 드려야 할 때가 온다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 아멘? 네, 다 아멘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 순교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 목숨을 거는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화영대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8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 일한 사람들이, 일한 목사님들이 그 정부의 앞에서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것도 맨날 커튼 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믿음의 도전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위해 전부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직장 때문에, 이 학업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을 2순위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당당히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예수님을 위해서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위해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 말은 직장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고 직장이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 때문에 예수님을 미룰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오늘 하나만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청년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곧 수련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진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 단체의 간사로 있으면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 2주간의 시간을 직장인들이 빼야 되는 거예요. 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이것들을 준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2주간은 다 가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내서 선교를 가겠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혼나가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선교를 하러 가겠다라고 했던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혹시나 우리 가운데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수련회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는 아까 이란과 같이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찬양하는 형제가 있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감옥에 앉아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려서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정작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대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늘 충만하며 정말 이 기대로 소망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주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욱더 힘을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 가운데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또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자신이 없고 당장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걸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